이번 주 수요예배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맞죠. 우리의 마음 문을 열면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라는 언약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라는 개념이겠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는 자는 우리는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의 흐름대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는 자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는 어떤 친구는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영국을 좋아하기 때문에 영국으로 선교를 가겠다. 물론 틀린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듣지만 올바른 선교의 방법이 아니죠. 선교사는 하나님의 인도 따라 내 안에 거하시는 더불어 먹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면서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를 받는 것이 선교사입니다. 그렇죠? 내가 원하는 곳,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것은 선교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 선교사는 지역에 불을 밝히는 파수꾼으로 하나님은 부르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언약을 통하여 봐야 됩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대로를 수축하고 돌을 제하고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라는 이 언약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 또 에스더가 붙잡은 언약이죠. 근데 이사야의 말씀이 선포되고 난 이후 꽤 오랜 시간 지나고 나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이 말씀이 성취되어진다라는 생각을 잘 안 하고 살아갈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의 내 현실이 그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현실이 그러하다라는 건 그만한 또 흐름이 없다라는 거겠죠.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언약을 통해서 봐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자주 요즘 남전도의 얘기를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이 들려진다라는 건 치유의 시작이에요.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을 붙잡는다라는 건 이제 시작된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는데 말씀이 들려진다. 그거면 끝이에요. 나에게 말씀이 들리지 않고 예배가 잘 회복되어지지 않았는데 예배가 귀중하게 여겨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언약을 붙잡는다. 분명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교회는 좀 이상해요. 왜냐? 틀린 걸 잘 말 안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목사님 뭐 강단에서도 얘기하셨지만 우리 그런 뭐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멍청해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안치원 장로님한테도 뭐 목사님 전화 오셨다고 하는데 멍청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분명히 언약이 들려지면 치유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살리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멍청하고 그 사리분별이 안 돼서가 아니에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근데 이걸 꼭 말해서 해야 된다,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언약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안 그러면 내가 얘기했기 때문에 감정도 상하지만 일단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건 제가 역사를 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말씀이 들려주고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걸로 시작이에요. 이걸로 다 되어져야 돼요. 이걸로. 그렇죠? 연약한 자를 볼 때도 언약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로 보여지겠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다니엘은 그 언약을 붙잡았어요. 한참 지난 이야기예요. 근데 내가 있는 그 포로의 현장, 노예의 현장이 선교지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 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보는 겁니다. 언제인지, 언제 이 응답이 올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알아서 문을 여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겠죠. 두 번째 뭐냐? 이 언약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통해서 본 자들을 돈도 주지 않고 막 칭찬 안 해도 사명에 들어가요. 이래야 교회가 살아나고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이것 좀 해라, 이 일 좀 해라. 그건 사명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절대로 일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야기하고 칭찬하고 돈 주고 뭐 해서 절대 이게 사명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사명은 뭐냐? 언약을 통해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 자리에 그대로 파수꾼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파수꾼이 뭡니까? 원래 문제라는 건 아무도 신경 안 쓰고 가치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것 통해서 문제가 많이 나요. 우리나라 보면. 그렇죠? 이건 별거 아니야, 그냥 지나가. 근데 그것 통해서 뭐 건물이 무너지고 뭐 화재가 일어나고 합니다. 누군가는 가장 작은 것을 가치 없게 여기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사명을 가지고 일해요. 안 그러면 흑암은 그 틈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파고듭니다. 쓸데없는 여러 가지 말과 여러 가지 분열시키는 것들로 자꾸 무너뜨려요. 그래서 나는 가정에서 혼자 예수 믿는데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명이라도 정확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죠, 당연히. 나 넘어지면 근데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확한 파수꾼의 사명이 없다, 다 무너집니다. 다. 교회 안에 한 사람의 정확한 사명을 가진 자가 없다? 그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에 한 사람이 근데 언약을 붙잡고 있다, 절대 안 무너집니다. 절대 그런 상황과 현실을 보면서 속지 마세요. 한 명이 정확하게 이 언약을 붙잡고 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사명 갖고 있다, 절대 안 무너져요. 그리고 뭐냐? 그러니까 당연히 전달되어져요. 분명히 전달되게 돼 있어요. 언제 복음화 됩니까? 뭐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건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이것이 전달되어져야 돼요. 왜 저는 계속 말씀드리면서 묵상하면서도 느끼는 게, 하나님 진짜 완벽하시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 왜 우리 교회 안에 빈 곳을 중직자들이 보라고 하셨을까? 왜 현장에 빈 곳? 왜 237에 빈 곳?
하나님 진짜 완벽하세요. 하나님 무조건 말씀으로 응답하세요. 그거 잘 보셔야 돼요. 교회 안에 빈 곳을 살려라. 누가 불신앙 얘기한다. 계속 저는 이거밖에 얘기할 게 없어요. 내가 붙잡은 강단 말씀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뭐 어떻게 합니까? 뭐 다른 거 전달하지 마시고 이번 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을 포럼해 주세요. 그게 답이 안 될 것 같아도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해주세요. 저희 구역 안에서도 그런 포럼이 딱 이루어지더라고요. 이러면 신천지가 들어와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불신앙하는 사람이 더 이상하게 보인다니까요. 왜냐면 그런 흐름이 아닌데 그런 흐름에 들어가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 되게 수준이 낮아 보이고 이상해 보여요. 그렇죠? 정확하게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전달하면 분명히 살아납니다. 이렇게 든든히 서야 돼요. 이게 바로 선교사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 이게 우리 교회 이번 주 흐름입니다. 구역 예배 강단의 말씀 잘 계속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래 선교사 파수꾼은 생명 가진 자죠. 한마디로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서 살아나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능력이 주어져요. 근데 이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구원받고 끝. 물론 천국은 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정확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선교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정확하게 붙잡아야 될 선교사의 파수꾼의 여정이라는 거죠. 근데 자꾸 사단은 우리가 생명이 있고 구원을 받았지만 자꾸 이 교제 가운데 끊이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요. 그래서 왜 교제가 끊기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24시 계속 누려져야 되는데 사단은 계속 이것을 끊습니다. 왜냐? 사단은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광명의 천사로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이 사단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끊기게 해요. 첫 번째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자야. 명심하셔야 됩니다. 절대 우리의 육신은 선하지 않아요.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원하는 거는 있어요. 우리의 육신에게는. 근데 선을 행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 7장 1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우리는 절대 선을 행할 수 없는 자예요.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교제가 끊기죠. 두 번째 왜 교제가 끊기냐? 이 육신의 생각 가운데 사로잡힐 때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이 육신의 생각 속에서 사로잡히게 해요.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탕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다. 이게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육신의 생각들이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끊기게 해요. 이상하죠? 계속 끊기게 합니다. 세 번째 뭐냐? 그 가운데 주인의 통치를 잃어버릴 때, 완전히 주인을 잃어버릴 때 사단이 계속 틈을 타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우리 이번에 임직식 때도 나왔던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뭐냐? 내가 내 주인이 되어질 때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관계가 끊기게 됩니다. 포도나무가 바람이 불고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연약해도 부족해도 말씀 앞에 있다 분명히 살아난다고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괜히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한 명 한 명 언약의 말씀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살아나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야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내가 보여지면 그때부터 살아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가 할 게 없어요. 네 번째 뭐냐? 왜 교제가 끊어지냐? 성령을 쫓지 않을 때, 눈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성령을 아주 간단하게 여겨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고 되어 있어요. 또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고 그랬어요. 이 둘 중에 정확하게 우리는 성령으로 인도받아야 돼요. 육신의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 사단은 이 방법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해요. 여러분, 이번 추석 연휴 때 이 틈 가운데 놓이지 마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참된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래요. 그럼 두 번째 뭐냐?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은 이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느냐예요. 어떻게 교제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겠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줘야 돼요. 그리고 뭐냐? 주인이 회복되어줘야 됩니다. 주인이 회복되어져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인 회복은 뭐냐? 내 말에 거하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주인에 거합니까? 다른 게 없어요.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주인이 회복된 자예요. 언약의 말씀 한 단어라도 붙잡은 자가 주인이 회복된 자예요. 그게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 생각 가운데 머문다. 그게 주인이 회복된 자예요. 그래서 교회는 형상이 없어요. 우상이 없어요. 왜냐?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동일하게 누구에게든지 다 필요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108배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체력 안 돼도 상관없어요. 왜냐? 말씀이 주인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 수준 낮은 이 우상, 이 다른 종교들은 뭐 형상을 만들어요. 그런 필요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만이 주인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초과학이에요. 초과학. 우상, 뭐 절하고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세 번째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려면 사단의 존재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존재. 사단은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어요. 저는 이거를 깨닫는 자가 진짜 치유가 일어난 자라고 생각해요. 말씀이 들려지고 다음에 뭐냐, 문제 가운데 상황 가운데 사단이 역사하는 걸 딱 아는 자, 누구의 삶은 뭐 이거 아니고 사단이 역사하고 사단이 존재한다는 걸 아는 자가 올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게 돼요. 네 번째 뭐냐, 그리고 뭐냐,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말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 목사님 요즘 말씀하시잖아요. 치유되어지는 중.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 것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꾸 그것을 머물러 있지 마세요. 다섯 번째 뭐냐,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다 맞습니다.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만약에 이게 내가 맞는 얘기를 해서 우리 렘넌트가 예배가 회복이 안 되어진다, 그럼 저는 얘기를 안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인 거를 놓치게 되는데 내 육신적으로 이걸 얘기해야 돼. 분별하시기 바래요. 어떤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어떤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를 분별해야 돼요. 변화는 하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뭐냐, 정확한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뭐냐, 이제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가 회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이제 우리에게 생명이 거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이제 우리에게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진 자는 능력을 가지게 돼요. 어떤 능력이냐?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마음의 평안입니다. 평안 가운데 거하게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영원한 영생의 마음의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근데 그 평안이 세상과 다른 평안이죠. 왜? 내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아닙니다. 내가 배운 것이 많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건 시간 지나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시간 지나면 화폐 가치도 달라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평안은 뭐냐?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평안이에요. 진짜 치유는 사람 눈치 봐가면서 하고 안 하고가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 정확한 마음속에 오는 치유예요. 그거 아닙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죄송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뭔가 잘못했을 때. 근데 뒤에서 또 해요. 그건 죄송한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진짜 마음에 사죄하고 마음에 미안함을 갖고 그 일 가운데 있지 않는다. 이건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왜 평안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기 때문이에요. 이 평안은 세상과 달라요.
세 번째 뭐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충만한. 다른 것 때문이 아니죠. 이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기쁨이 충만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교제가 회복되면 하나님은 기쁨 가운데 거하시게 해요. 네 번째 뭐냐? 이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능력이 정확하게 회복되어지죠. 다섯 번째 뭡니까? 이제 치유까지, 치유의 능력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이게 어디 기록되어져 있냐? 마가복음 9장 23절 29절에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 자녀를 둔 아버지가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사단을 결박하고 그 아이가 듣게 되고 말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답이에요. 이 언약을 이번 한 주 붙잡고 선교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어떤 선교사냐? 창세기 39장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우리는 어떤 선교사냐? 형통한 자예요. 형통한 선교사. 우리 권사님을 보는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줘요. 우리 교회를 보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보여줘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볼 때도 우리 장로님이 가시는 여정이 렘넌트들이 보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신자가 봐도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인정은 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응답입니다. 응답. 뭐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인정을 받으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형통한 자로서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선교사로 이번 한 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언약이 나와 함께함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형통한 참된 제자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